우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오늘 두란노학교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앞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 역시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반석이 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떠 주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여 피곤하여 힘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약속을 붙잡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또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앞뒤로 오늘 특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 성경 본문을 또 찾아주셔서 이렇게 프린아웃을 권정 권사님께서 해주셨군요. 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시니 주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묘하고 내 영혼이 찬양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한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그때에도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눈을 감으시고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참 와닿는다. 그 단어나 그 표현이나 그 내용이 있으시면 한번 그 자리에 그것을 한번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낄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네, 네.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이 단어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표현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혹시 아무것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네. 5장 6부하고 음. 5대왕 6대주 그거를 생각했어요. 아,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네. 그 하나님이 내게도 그 세계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면서 그 권능이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가늠받지 못할 만큼 네. 크고 높으시다. 네. 내 몸을 생각하면서 또 이 세상을 또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또 생각해 보셨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성한 날이 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 책에 다 기록이 됐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갈 때 그 생명록 책에서 우리 이름을 뺀다고 했어요. 그 말씀. 네. 우리가 하루게 돼 우리의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네, 제가 저도 똑같은 거 13절에 네. 거기 보니까는 내 장부를 지으시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5장 6부에 보니까 5장 6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 먼저 기획하셔가지고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엄마의 그 뱃속을 통해서 거기서 새로 지었거든요. 그 저는 여기서 뭘 느끼는가 하면 우리는 역시 엄마들도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청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 속에다가 딸을 갖다가 맺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꼭 성경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나 딸들을 생각할 때 내 거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청지기로 기른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요. 저는 네. 그 14절에 나를 지으심이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심이 신통하고 오묘하며 감히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다. 신묘막측하다. 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그게 좀 와닿습니다. 네. 맞아요.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참 신묘막측하다. 상상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네. 자, 좋습니다. 우리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는데 우연의 반대가 뭐예요? 우연의 반대. 필연. 그렇죠. 그렇죠? 우연의 반대는 필연이다. 우연이 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 있죠? 오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네, 네, 때로는 실수로 네, 네. 실수로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필연, 계획한 것이다. 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오늘 세 가지 메인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 안에서 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정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의 말씀,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는 나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대요. 그렇죠? 그것을 이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존재는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계획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것이 사랑으로 계획하셨고 완전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낳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실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실수로 했던 계획을 했던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속에 품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를 제일 먼저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어떤 의미 없는 운명이나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장육부를 만드셨다. 우리 신체의 가장 작은 부분도 선택하여 만드셨다라고 믿습니까? 아멘. 때로는 이게 눈썹을, 요즘엔 어르신들이 되면 저희 아버님도 눈썹이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날아가시는데. 근데, 예, 다 빠지시더라고요, 이게. 눈썹을 만드셔서 눈을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때로는 이 손톱도 생각해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손톱 빠지고 나면은 이 이유를 알죠. 손톱이 빠지면 어떻죠? 힘을 못 써요. 잡을 수가 없어요. 네, 특이하죠. 아무런 이게 의미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계획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는 다 A씨란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의 피부 색깔도 다 비슷하고요. 머리도 웬만하면 다 비슷해. 우리 권사님은 갈색이시 지금. 네, 알고 있죠. 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머리 색깔도 다 모든 특징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커스터마이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커스텀 메이드가 비싸죠? 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그거밖에 없어요. 커스텀 메이드가 비싼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나에게 맞춰서 하나로 딱 만든 거예요. 원 오브 카인드라고 하는 거. 우리도 역시도 다 어떻습니까? 원 오브 카인드. 진짜 원 오브 카인드예요. 진짜 원 오브 카인드. 그리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재능도 있죠. 네. 우리의 독특한 성격도 있죠. 다 물론 MBTI 하면서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다 조금씩 다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독특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건 목소리다.
네, 그렇죠. 네. 목사님 목소리도. 아니 얼굴 자체는 다 다르잖아. 얼굴은 다 그런다 하더라고. 소리인데 모든 악기는 그죠? 모든 악기가 같은 그죠? 네. 피아노는 피아노, 뭐 그런데 사람은 하나하나가 맞아요. 비슷한데도 조금씩 다르죠. 네. 그렇죠? 틀리지. 자,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굉장히 우리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셨다라고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죠. 메시지 성경을 보시면 그 시편 119편 몇 장을 찾으셨죠? 거기 없죠,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139분 10분이라고 네, 제가 아, 여기는 없어요. 예, 16절도 아니네요. 15절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나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아십니다. 내 몸속의 모든 골수 조직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독특한 개성과 독특한 특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또 나는 진짜 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고 개성이 있어. 라고 했대.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그 개성과 특징이 특별한 목적이 있대요. 그걸 갖다가 탤런트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탤런트도 있을 수도 있겠죠. 탤런트라도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개개인에 주신 그렇죠. 탤런트지.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중에 태어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자. 생긴 대로 살자. 네. 생긴 대로 살자. 아니 악인 것이 생겼으면 악인 것이 살아야 돼요. 아유, 지금 세대가 바뀌었어야 다 통용해요. 맞네. 네. 어떤 외모적인 부분도 그럴 수 있겠죠.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이 둘 이상 되시는 부모는 좀 아실 것 같은데, 자녀마다 어떻죠? 똑같나요? 저희 아버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 집은 동물원이다. 왜? 다 달라서. 다 달라서. 네. 그래서 동물원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가이나칼로지스트가 옛날에 참 했는데 아이가 몇 명이 10명? 7명인가? 일본에 나왔어. 근데 자기가 계속 아이를 더 낳는 이유가 여담에는 그게 있다고. 그 김정일 씨 딸이 그렇게 애를 많이 낳잖아. 네. 맞아요. 자식만 봐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부모가 욕심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얘처럼 안 돼? 그러니까 저희도 첫째 낳고 첫째가 지금 준이는 지금 약간 액티브하지만 어렸을 때는 되게 얌전했거든요. 소리도 안 지르고 애기인데 막 잘 많이 울지도 않고 그게 조용했어요. 그래서 애 키우는 거 참 쉽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둘째가 나왔어요. 근데 이 둘째는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라가지고 이 둘째 낳고는 이제 셋째를 낳기 힘들겠다. 이제 둘째까지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야, 너는 왜 첫째처럼 이렇게 조용하지 않냐?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도 되게 자꾸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누님하고 저를 이렇게 계속해서 왜 너는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때로는 나의 기준에 맞춰서 막 맞춰가는 나의 어떤 선호도에 맞춰서 저 사람을 맞춰가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성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출신 배경도 달라요. 그렇죠? 외모에 대해서도 외모도 달라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있나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나는 외모에 대해서 도저히 그래서 이제 성형 수술을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이제 만약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어떤 독특함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오늘 해준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걸 이야기하시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나는 왜 성격이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게 외모가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어떤 개성이나 이게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활발하고 막 사교적인 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침착하고 막 그런 걸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침착한 사람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프렌들이 한 사람 있잖아요. 이야기도 하고 네. 자기선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예, 제가 그렇게 못하니까. 예. 난 조용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만해도 합니다. 부럽다 하는 게 있잖아. 네. 내 자신을 그거 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네. 아이고 들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마음이 있죠. 네, 그러면 그럴 수 나는 있죠. 항상 그래. 조용한 사람은 진짜 부러워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유니크하게 창조하셔서 오늘, 맞으면. 네, 맞추면. 네.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으세요? 그대로 살아. 그대로 준대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불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면서 내 안에 들어갔던 건 뭐냐면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내가 옆에 있는 누구처럼 되지 않아도 돼 하는 자유함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나는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자꾸 신경 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적이 없으니까 늘 이게 감사도 없고 자유함도 없고 늘 어떤 뭐랄까 부정적인 자아의식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런 자유함과 감사가 있으면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당신은 왜 저래?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왜 이 사람은 하지 못하지? 이게 자꾸 이게 정죄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유하고 감사한 마음이 좀 더 든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진짜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분명히 있을 거야. 저 사람이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하면은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그 부족한,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럴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네. 보면은 그 사람도 자기가 그런 게 있는데 안 고쳐져. 맞아요. 그게 그래서 있죠. 그 스트로크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맞아요. 거를 볼 때 우리가 사실 나에게도 그런 어떤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은 긍휼한 마음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거를 알면서도 자기 그 성격을 고치지 못해서 맞아요. 받는 그런 불이익이라든가 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런 것들이 맞아요.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좀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최근에 어떤 그 강의를 하나 듣다가 그 강의가 아니라 어떤 교육 심리학자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고등학교나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막 학교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당신이 선생님이라면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보통 선생님 그런 어떤 경험을 했어요? 선생님 맨날 깨우죠. 네, 뭐라고 그만 하면서 좀 자. 그만 좀 자. 옛날에 그 네. 분필 딱. 아, 맞아요. 분필 던져주죠. 맞아요. 분필 던지고 맞아요. 다른 선생님이 필기할 때 나는 밥을 먹어서 오케이. 네. 도시락 다 먹고 공부 시간에 다 먹고. 아마 다 하나씩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겨울 같은데 창문 열고 창문 앞에 가서 서 있어. 이렇게 해서 잠 깨라고. 요즘엔 안 된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학생의 인권 때문에 안 된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그 학생이 늘 부정적 자의식을 갖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행위가 오히려 나는 이런 놈이야 하면서 굳어지고 오히려 그것을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마치 나는 다른 애들 못하지만 나는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한 거 있잖아요. 잘한 거 있을 때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없으면 어떡해요? 없을 수도 있는데 간혹가다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잠자는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오늘 잠을 안 자. 야, 너 잠도 안 자는구나. 열심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도 연결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우리가 흠이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의 독특함,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어. 어떤 사람은 10달란트에서 되게 뛰어나요.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한 2달란트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되게 보면은, 아, 저 사람 다 못하는 것 같아. 하지만, 아, 이거는 진짜 잘하는구나. 할 때, 그때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성 있게, 독특하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우리가 열등의식 혹은 비교의식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학교에서나 교회 바깥에서 세상은 이 창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획 있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우연히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예, 우연히. 예, 진화했다라고 얘기해요. 진화론에 뭐 여러 가지를 요즘에는 이제 신학자들도 진화론을 좀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화론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거죠.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해본 적 있으시나요? 혹은 자녀들하고 얘기를 할다든지, 혹은 뭐, 앞으로 만난다면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지. 그게 무슨 세상이 누가 필요한 계획성 있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그럼 말한다면 뭐라고 말해 주시겠어요? 제 이정사촌 동생이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거든요. 네. 이정사촌이 친사촌. 네. 근데 그래서 그 아들들이 다 와세다. 그런데 그걸로 가 있어요. 불교 교수로 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걔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걔는 진화론이라고요. 우연히 만들어진 거지.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생겼어? 이렇게 나한테 그러는데 제가 할 말을 잃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생겼어요? 내가 창세 전에 그런 얘기를 쭉 하면 그거 다 거기 빠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죠.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있잖아, 저는 참 시계를 봐도 있잖아. 시계에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이 인간 몸 자체를 있잖아. 생각해봐요. 얼마나 신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들 수가 없어요. 네.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진화했다.
생각을 못 해요. 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거 진화해가지고 진짜 몇 억 년, 몇 천억 년 됐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네. 진화해가지고 이 인간이 만들어졌다? 요새 진화로는 저거에 그러니까. 틀렸다고 지금 그게 음. 정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 생각해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게 그 나무도 있잖아, 이제. 그거 창조와 진화가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인간이 있잖아, 지금 자꾸 해가지고 있잖아. 맞아요. 덧붙여서. 맞아요. 그런 부분적인 진화는 우리가 그렇죠, 얘기하는데 그렇죠. 진짜로 창조된 거 그거는 창조된 지금 거 어쩔 수 그 원숭이에서 아니야. 사람이 됐다는데 그럼 지금 원숭이들은 뭐야? 지금 진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원숭이의 자손이었다고 생각하기 싫어. 어떤 그 신학자인지 근데 그 아주 친한 친구가 그렇게 모든 게 이렇게 우연이 된 거고 이렇게 좀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정교한 그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대. 그냥 우연히 생겼어. 생겼네. 그러니까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누가 만들었어? 이래서 이거 그러면은 큰 세상을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서 요거 조그만 것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그게 우연히 생겼다고 말을 할 수 있냐 했더니 그때서 그 사람이 깨닫고 예, 다시 기독교인이 되는지를 확실히 모르겠어요. 한 번쯤 생각에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참고로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누군가가 어떤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3가지 이유 중 첫 번째 하나는 시작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작점이. 첫 번째는요, 이제 시작점이 있다. 우주에는 시작점이 있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뭘 믿죠? 지금? 빅뱅을 믿어요. 빅뱅을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빅뱅이 근데 이전까지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우주는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우주는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시작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들어봤죠. 이게 앉아서 이게 말 못하는데 이렇게 목소리 하는 그분이 이제 세계적인 물리학자이면서 무신론자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한 말이 이랬죠. 이제는 누구나 다 믿다시피 하는 일이지만 우주와 시간 자체가 빅뱅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작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태양도 지금 예, 그런 것처럼 그렇죠? 그 빅뱅 이론에 따르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주는요, 150억 년 전 아주 작은 점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에너지 섬광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작이 되었대요. 그 성감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섬광이 우연히 생겼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었을까라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뭔가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갑자기 바깥에서 펑 소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저절로 난 소리야. 라고 하는 말이 더 합리적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소리를 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에요? 네, 그런 거라는 것이죠. 또 첫 번째는 시작점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작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정교하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래요. 인간이 우리 계속해서 보이저호를 보내잖아요. 지금 태양계를 이제 넘어갔다고 하죠. 보이저호가. 그런데 이제 우주 탐사를 계속 내보내요. 이거 왜 그래요? 목적이 뭐예요? 네, 또 다른 생명체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하나같이 얘기하죠. 모든 별에 생명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요?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을 하고 아주 독특한 환경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목성 있죠? 그 큰 성 하나 있죠, 목성이. 수금, 바로 옆인가? 화성 다음이 목성이네요. 그 목성이, 근데 거기 크니까 땅덩어리도 크고 살면 좋겠다 싶은데 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중력이 너무 세대요. 이 중력이 세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대요. 우주선 밖에 걸어 다니면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예, 팬케이크처럼 이게 짜부가 된대요. 그래? 예, 없어야지 둥둥둥. 예,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우주의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뭐, 공기, 중력, 뭐, 물, 모든 거 다 합쳐서 이것이 모든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려면.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은요,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물리학자인 로빈 콜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과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 우주는 마치 인간이 나타날 줄 알고 기다린 것처럼 보인다. 우주에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저는 이해 잘 안 되는데, 중력 상수를 비롯해 강하고 약한 핵력과 관련된 다양한 상수들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값을 가진 상수들이 15개나 작용, 상수라는 얘기는 항상 그대로 있는 숫자를 말하죠. 근데 그 상수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100만 분의 1, 경우에는 1000억 분의 1만큼이라도 틀어지면 우리가 보는 우주는 사실상 존재할 수가 없대요. 그럴 만도 하죠. 인간은 이 지구가 궤도가 정확하게 돌지 않으면 그냥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부딪혀버려요. 엊그저께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 혜성이 카메라 찍는데 혜성이 조그만 혜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아마 그 헨리 혜성 같이 이렇게 조그만 혜성 들어오면서 아주 환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만 어긋나면은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것이 그 조금만 1000억 분의 1만 틀어져도 이렇게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시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죠? 자, 세 번째로는 이렇대요. 의미의 문제다. 의미.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면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대요.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가는 거예요.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존재하면은요, 마치 이제 우리는 동물의 하나로 여겨지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본능에 맞춰 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로 대해서 뭐 폭력을 저지르는 살인을 저지르는 무슨 상관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먹고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가 우연히 태어났다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이기적으로 살면 돼요. 내가 남을 배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남을 때리고 도망가면 되고, 예? 그리고 현실주의에 살죠. 그렇죠? 물질주의에 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죽음이 두려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봐봐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보는데요. 진화론, 무신론은요. 인간의 위대함을 추구해 준 것 같아요. 언뜻 보면은 인간이 최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신은 없다. 막 인간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말 들어보는 것처럼 인간의 무가치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히려 무신론이. 오히려 무력하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 반대로 창조론은 어떻습니까? 어떤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예. 그거는 확실히 다르죠. 우연하게 한 거. 달라지죠. 그리고 인간이 누굴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누군가, 우연히 태어났어? 아니야. 이를 한번 들어봐. 너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39편 16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보셨고, 이것도 리빙, 네. 내가 숨쉬기 이전부터 새 삶의 매일매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날들이 당신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오늘 그 포인트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거주할 곳까지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그 부분 읽어보실까요?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겨지세요? 네. 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우리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세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정말 이제 뭐 글로벌 워밍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언제 끝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달려가면서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그 무슨 뭐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 보면은 전쟁을 지나면서 살아온 분들 또는 그 전에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살은 그거를 보면서 참 안 됐다는 생각. 왜냐면 지금 우리가 모든 무슨 뭐 워셔도 쓰고 막 그러면서 옛날에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맨날 그 냇가에 가가지고 이제 빨래판 들고 가가지고 춤도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복된 시대에 살고 있나 이제 근데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고 싶고 안 태어나고 싶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 우리 여기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참 감사한 건데 그것도 우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태어나게 할지 어떤 부모 밑에서 또 어떻게 살 그거를 다 정해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랑은 또 다른데, 또 다른데 그렇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그런 생각은 해요. 예. 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알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진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 출생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출생하신 부모의 모습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정확한 유전자들을 우리의 부모가 될 두 사람에게 남녀가 모두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생각까지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줘요.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도 믿으세요? 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 요셉의 고백이 나오죠. 뭐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사람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거를 이루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죠. 또 어떠세요? 하나님은 선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으로 창조하시고 네. 네,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부분들. 네. 그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것은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에요. 그렇죠? 사실 요셉이 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만 더 보면은 요셉이 사실 그 형들을 자극하기도 했죠. 요셉이 어떤 모난 성품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택하셨어요. 먼저. 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어떤 인간의 약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악을 선이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실수한 것도 있죠. 후회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했었던 어떤 잘못이나 흠이나 내 모난 성격이나 후회되는 그 일들이나 그런 거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이거 진짜 악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선하게 바꿔주셨던 경험이 혹 있지 않으세요? 나 이거 이건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진짜 괜찮았던 거구나.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울 때요. 예, 지금은 사랑이 되지만은 우리는 엄하게 키우잖아요. 우리. 예,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야단을 치잖아요. 그때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변해지는 걸 보면 이렇게 해서라도 고쳐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상황을 지났으라도 그때처럼 아프지만 결국 하나님은 내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때로는, 그러니까 아까 자식 키우는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죠. 요즘에는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저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많이 하니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또, 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은, 내가 완벽한 부모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벽한 페어런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입으로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내가 행동을 실수할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할 때도 있고 내가 때로는 의도해서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그런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던 것을 저는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형들이 잘못했, 요셉에게 잘못했,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총리가 되게끔 한 거잖아. 내가 너한테 한 건 잘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잘못했던 거에 대한 불과 반성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걸 좀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 그렇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네. 자녀들을 디스플린하고 교육해야 될 것은 확실히 잠언에서도 계속 말씀하셨고 네. 요즘에 그런 디스플린이 애들이 너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디스플린 하는 중에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거보다 더 막 뭐 화를 낸다거나 걔네들이 한 거에 그 상황을 다 모르고 그렇죠. 한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자비를 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또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그네들을 하지만 걔네들 무조건 뭐 너는 독특한 존재니까는 너는 그냥 무조건 해라 뭐 이런 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우리가 맡을 때 걔네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점으로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디스플레인 해야 될 그렇죠. 책임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죠. 맞습니다. 네, 참 그 밸런스를 잡는 게 참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좋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고 만드신, 그러니까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 예,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요. 그 에베소서 1장 4절, 여기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택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생각해보면 우리 창세기 보면은요, 사람을 언제 만드셨죠? 가장 먼저 만드시나요? 아니요. 다 준비하시고. 왜 그럴까요?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아까 그 물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지구를 보니까, 우주를 보니까 마치 그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구비해 놓은 것 같다. 완벽하게 구비해 놓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창세기도 보면 완벽하게 해 놓으신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시편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들 가운데 어떻게 지으셨는지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대상하시며 그때가 무엇이기에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을 다니는지이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모든 창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중 가운데 어떤 모습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위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네. 예,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시고, 그렇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그러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예, 그렇죠. 그 예전에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희 햄스터 이야기 했잖아요. 네, 오랜만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어요. 왜 제가 물론 이런 질문하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제가 만두를 입양하려고 했을까요? 애들이 다 좋아해서? 맞아요. 애들이 키우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죠. 맞아요. 생각해보면요, 그런 어떤 작은 햄스터지만, 2, 3년밖에 못 사는 햄스터지만, 햄스터를 일단 집에 입양하면 뭘 해야 돼요? 집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살집을 만들어줘요. 먹을 거를 구비해주고, 내 잠잘 자리 침실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네, 화장실까지 해줘야 된대요, 걔는. 화장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모래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해줘야 되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만두가 처음 왔을 때, 이름이 만두예요. 해주도 이름이 만두. 잘못 지었어요. 자꾸 만두 먹을 때마다 이제 햄스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들어왔을 때, 그 만두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네, 되게 기쁘더라고요. 네. 더 친해지고 싶고, 어떻게 해서 만지고 싶어, 막.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든 생각은 뭐냐면, 만두가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탁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준 거예요. 그렇죠? 싸구려를 해줘도 되는데 이게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베링도 이건 좀 더 좋고 이건 좀 더 안 좋은 거래요. 아 근데 하나 키우는데 좀 그래도 좀 괜찮은 거 하자. 한 마리 키울지 두 마리 키울지 모르지만 그래서 좀 더 좋은 걸 사줬거든요. 그 왜 그래요? 만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그 만두가 비싼 걸 아느냐고요. 모르지. 네, 문제는 그래 문제는. 네, 근데 하지만 해준 사람은 알죠. 알죠. 저는 그 키울 때 사실은 잠깐이었지만 되게 새로운 관점을 보게 됐어요. 사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스바냐서에 나오는 그 마음 있죠. 그 말씀이. 우리를 보시면서 즐거이 기뻐하시는, 노래하시는, 굉장히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래요? 하나님은 요일서에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진리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 책에 있는 그 시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한번 들으시고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의 한 부분이에요. 당신은 소중하고 완벽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여자와 남자로 부르고 있죠. 존재의 이유를 추구하는 당신,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손수 당신을 지으신 그분, 그러기에 당신은 그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당신의 부모님도 그분이 선택했어요. 지금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대로 그들을 선택하사 그들의 손에 주님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죠. 물론 당신이 당한 고통 견디기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 역시 당신이 마음 상했을 때 눈물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고 성장하길 원하셨죠.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주님의 지팡이로 지어진 당신. 당신이 사랑받는 당신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우리 삶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묘하고 광대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명하신 또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솜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우리 안에 독특하게 만들어주신 그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감상하며 자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또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오늘 하루 또 이번 남은 한 주간도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